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2022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는 저만 빠르게 느낀 것 같습니다. 어느덧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요 휴가도 다녀오게 되고 그리고 올 한 해의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후반전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뭘 했지? 하는 생각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8월이라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고 무엇을 세워가셨나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우리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있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을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시험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요 그 취업을 위해서 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였을 것이고 또한 진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진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건 단거리건 우리는 모두가 다 목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게는요 오늘 뭐 먹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떤 것을 보내며 하루를 보내지라는 그 고민 또한 이 목표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렇게 장거리 경주든 단거리 경주든 누구나 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리고 저 또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는 삶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성공을 향해 이루어내고 또 이루십니까? 그렇진 않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공인데 그것을 바라서 나가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공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삶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공이야 실패에서 떨어져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성공하는 순간에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순간에 내가 실패하는 순간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놓쳤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성공과 실패를 바라봤던 내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바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것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시작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손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나를 오히려 더 큰 실패로 더 큰 낭망으로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우리들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애정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여전히 실패는 아프고요, 여전히 실패는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이 실패를 복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마주하기도 버거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하기에도 급급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를 말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어불성설인 것과도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나라고 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문제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생존의 문제와 함께 우리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그러니까 진학이나 취업, 아니면 진급 그 외에 재정의 안정이나 관계, 그 모든 것들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공을 바라며 살아가는데 그것에 집착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이 세상이 규정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서 생기는 그 모든 고민과 어려움 그리고 갈등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도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식과 생각 너머의 세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틀을 깨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경험을 그 모든 틀을 깨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참 부러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요, 제휴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항에 갈 때에 검색대를 지나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할 때에 이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땅 가운데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의 내용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노아 시대 때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요, 살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했던 말이 참 묘합니다. 이 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탑을 지을 때에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로 이 땅을 다스리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내자가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뭘 하냐면요, 각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기린이야, 너는 참새야, 너는 돌고래야, 이렇게 이름 붙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요, 각각의 인물들이 그 삶의 중요한 변곡점을 만날 때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에 이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얘들아,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복과 다스리려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뻗어가면서 이 세상을 가꾸어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안정성을 추구하고 그들 가운데에 모여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도 없이 우리 뜻대로, 우리들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 머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힘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고요, 기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반대해서 자신들을 위한 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 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낫겠는데? 라는 생각으로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 가운데에 그 어떠한 브레이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에 누구 하나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른 채 한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들의 행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만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두게 될 경우에는요, 이전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요,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신 것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깊숙한 하나님의 내면 안에는 그들을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 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공든탑이 무너질까 했는데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에 그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쓰며 세웠던 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관계에 정성을 들였는데 그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봅니다.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반을 닦았는데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삶을 바라봤을 때에 재정, 관계, 건강, 직책, 모든 자리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세웠던 그 탑이 무너졌을 때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처를 낸다라는 것이죠. 찬찬히 돌아보면은 우리가 실패로 말하는 것들이 정말 다 실패인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야, 괜찮아.
지나고 보면 다 경험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그 실패라는 것도 봤을 때에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삶의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실패인데 그 깊숙이 봤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만지시는 흔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그대로 두셨다면요, 그 결과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에 파멸밖에 남게 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과 그 마음으로써 그 백성들을 만지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흩으시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을 바라봤을 때에 두 가지 탑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이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과 무관한 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 탑은 하나님과 같이 세운 탑인데 이 탑도 하나님께서 허무시나? 라고 물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세운 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운 탑.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후자는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찬찬히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길을 살펴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뜨리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운 그 탑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자신들의 성읍을 세우고 탑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더 넓은 지평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과 정반대의 일이 나옵니다. 우리도 함께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이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다른 언어를 통해서 흩어졌다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들은 다른 언어를 통해서 이들을 맞이하고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들었던 이들은 그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대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느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탑을 세우느냐, 탑을 허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언어 가운데에, 다양한 언어 가운데에, 탑을 세우는 일 가운데에, 탑을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봤을 때에 탑을 세우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탑을 세우면은 성공한 인생이라 자부합니다. 그것이 안전이라고, 내 삶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갈 때 필요하다면 쌓아야 됩니다. 필요하면 쌓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탑을 쌓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갖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에 남는 비유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게임이 아니라 여행이다라는 것이죠. 게임이나 여행이나 둘 다 목표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죠. 중요한 것은 게임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쌓아야 되고 잘 쌓아야 됩니다. 무너뜨리면 안 되고요. 높이 끝까지 쌓아야 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은 누가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더 높이 쌓는 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탑을 쌓으면서 탑을 허무면서 하는 모든 경험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즐기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은 넘어졌나 보다 하고 그 자리에서 쉬기도 하고, 때로는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고 온 곳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길을 가면서 헤매더라도 그곳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즐거움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바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것을 흩어졌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마음이 산상조각 나기도 하고요, 깊은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진짜 낙심하게 되면요, 기도조차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힘들었으니까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진짜 낙심을 경험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낙심이라는 것은 기도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것이 진짜 낙심을 경험한 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했을 때에, 탑을 쌓으려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그러니까 성읍하고요, 탑을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살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그들이 어떻게 탑을 지었는지, 어떠한 성읍을 지었는지 면밀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죠. 하물며 이들 또한 하나님이 살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공들여 세운 그 탑을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삶을 다해 쌓아 올린 그 탑을 하나님께서 함부로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 탑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고민하셨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일을 내다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근데 이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상학적인 표현이나 교리로서 화석화된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험에 의한 고백인 것이죠.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탑을 세우신 것도, 탑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앞날을 미리 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쌓아올린 그 탑, 재정, 건강, 관계, 나의 생업, 모든 문제들, 그것이 허물어질 때에, 흩어질 때에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낙심할지라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으실 것이고,
흩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